동방 박사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는데 박사들이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그 귀한 선물을 드리고 돌아갔다. 이게 동방 박사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이 동방 박사 이야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쭉 끌고 가는 한 주제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별입니다. 그 환경이 바뀔 때마다, 장면이 바뀔 때마다 별이 나타나고 그 별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한 박사들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별을 보고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동방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으로 치면 동쪽이라는 뜻이죠. 해 뜨는 쪽이라는 뜻이고요.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나라는 당시에는 페르시아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주 먼 나라입니다. 1000km가 되는, 수백 킬로가 넘는 아주 먼 곳에 있는 나라가 동방이었고요. 박사라고 하는 이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점성가라는 뜻입니다. 별을 보고 별자리를 살펴보면서 세상에 돌아가는 역사를 예측하는 점술가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입니다.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 별을 보고 나라의 운명을 예측하는 사람이 이제 그 박사들로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요즘 과학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면 천문학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천문학자는 과학자고 여기서 말하는 박사들은 점술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한가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할 일 없이 빈둥빈둥 놀면서 별이 몇 개인지 헤아리는 사람들은 절대로 아니었고요. 박사들은 당시 사회의 지도자들이었고 그리고 지체가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사들이 그 먼 나라에서 별을 보고서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왜 왔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박사들이 왜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느냐라고 하는 거죠. 늘 별을 보고 관찰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평상시에는 보지 못하던 한 별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별이 유대 땅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쫓아왔는데 오다 보니까 유대 땅까지 도착했다. 그 박사들은 유대 땅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 그러니까 박사들은 별을 보고서 느낀 거죠. 예감을 한 거죠. 직감을 하는 거죠. 저 별은 보통 별이 아니다. 저 별이 머무는 곳에 가면 분명히 귀한 분이, 위대하신 분이 태어났을 것이다. 아마 이분은 왕일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떠한 예측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박사들은 출발을 한 것이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오니까 유대 땅이니까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 예루살렘 사람들은 소동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소동했다고 하는 말은 술렁거렸다라는 뜻이죠. 불안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왕이 계신데 임금이 있는데 또 임금의 아들이 왕자가 책봉이 돼서 이제 세자까지 있는데 무슨 또 왕이 왜 태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술렁거렸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가장 놀란 사람은 백성들보다는 임금이었을 겁니다. 헤롯 임금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헤롯 임금은 사람이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아주 정도 많고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으로 다스렸던 임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성들의 복지에 신경을 많이 썼던 왕이고요. 백성들의 마음을 잘 살피면서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 헤롯 임금입니다. 성전을 건축해 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게 여유 있고 너그럽고 자비로운 왕이었는데 사실 헤롯 임금은 굉장히 못된 왕입니다. 속으로는. 다른 거는 다 양보를 해도 왕권에 도전하는 것만큼은 자기는 참을 수 없던 왕이 바로 헤롯 임금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죄의 기간 중에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자기 아내를 죽이기도 하고 장모님을 학살하기도 하고 기록에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아들 중에서 3명 이상을 학살했던 왕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자기를 거스린다고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헤롯이 깜짝 놀라는 거죠. 내가 지금 임금인데 내가 살 날이 아직 많았는데 그리고 나는 누구를 후계자로 세워놓고 있었는데 우리 집안에서 아들이 가야 되는데 우리 집안에 아들이 태어난 집안이 없는 거죠.
왕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태어났다? 이 말을 들은 헤롯이 깜짝 놀라가지고 수렁거렸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면 반드시 자기 핏줄이어야 되는데 자기 핏줄이 태어난 아들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묻습니다. 야, 거기가 어디야? 그랬더니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헤롯 대왕은 박사들을 보내면서 얘기합니다. 아기를 찾으면 나한테도 좀 얘기 좀 해달라고. 나도 가서 경배할 거라고. 사실은 음모죠. 자기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쫓아가가지고 뭐 어떻게든지 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8km 내지 10km 정도만 가면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곳이죠. 우리 신림동을 중심으로 해서 안양 정도도 채 될까 말까 하는 거리가 베들레헴입니다. 바로 그곳에 이제 그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는데요. 자, 우리 9절 말씀을 보시죠. 9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자, 박사들은 다시 별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별을 보고 동방에서 출발을 했고 별을 보고 계속 이동을 했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니까 별이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어느 집 앞에서 밝게 비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보는 별을 서울에서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별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는 별을 중국에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높이 떠 있으니까 다 보는 건데, 근데 박사들은 별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거죠. 이 별은 보통 별이 아니고 아마도 추측한다면 별이 더 밝게 빛났을 것이고요. 별이 움직이다가 멈췄을 것이고요. 별이 그 집을 더 밝게 비췄을 겁니다. 그러니까 박사들은 아는 거죠. 야, 여기에 바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구나. 그래서 박사들은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요즘은 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 어른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던데, 전에는 맛있었는데 요즘은 맛이 없어. 옛날 맛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음식도 있고요. 전에는 참 즐겨하던 놀이였고 그래서 기뻐했던 것들인데 요즘은 잘 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손편지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은 지난 1년 동안에 손편지 한 장 써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태반일 거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뭐 편지를 쓰는 것도 없지만 받는 경우도 거의 없죠. 한참 손편지를 많이 쓰던 시절에는 성탄절이 되면 크리스마스 카드 한 50장 정도 제 방에 도착을 했는데 금년에 아직 한 장도 안 왔어요. 안 올 겁니다. 제가 기대하는 거는. 안 써요. 사람들이 안 쓰는 이유는 안 써도 다 통하니까. 전화도 할 수 있고 SNS 문자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손으로 쓴 카드는 절대 오지 않는데 거의 오지 않는데 SNS로 카드는 참 많이 옵니다. 띵통띵통 해서 계속 오는데 보면 누구는 꽃다발도 갖다 주고 누구는 뭐 케이크도 갖다 주고 누구는 뭐 케이크 무슨 뭣도 선물도 갖다 주고 양초도 갖다 주고 선물 무지하게 받는데 손에 쥐는 건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손주한테 배우시면 됩니다. 손편지를 쓰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전에는 참 그게 재밌었고 아마 지금 우리 어른들 중에는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연애할 때 편지 보내고 쓴 편지를 지금도 이만큼씩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요즘 저도 그거 꺼내보면 되게 쑥스럽고 그렇습니다만은 참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유행을 해서 여러분 보신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습니다만은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게임들도 보면은 참 전에 많이 했던 겁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거. 성가대만 따라하세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제 제가 할 테니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움직였어요. 두 분. 뭐 홀짝 게임 같은 거 말이죠. 달고나 같은 거 참 잘했던 게임들이는 요즘은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잊고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별보기입니다. 뭐 이제 옛날 얘기인 거 되고 말았습니다만 옛날에는 별 보러 다니느라고 참 저녁에 바빴던 기억이 있습니다. 별 보면서 저 별은 누구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그런 노래 많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사 기억하세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그 다음 가사 별빛에 물들은 밤같이 까만 눈동자.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아침 이슬 내릴 때까지. 이거 해변에 앉아가지고 별자리 보면서 뭐 그러기 좋다 그 노래를 새벽까지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공기가 탁해서 안 보입니다. 별이. 그리고 청소년들은 별은 안 보고 스타만 보러 다닙니다. 스타들은 잘 보는데 별은 보지를 않아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살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길을 떠났고 별을 따라 이동을 했고 별이 멈추면 멈췄습니다. 여기서 별은 예수님입니다. 별을 보자는 얘기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얘기예요. 그 별에 대해서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고 묻지 않습니까? 박사들은 이미 유대인의 왕이 누군가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 직감을 하고 예물을 준비해서 황금, 유향, 모략이라는 예물을 준비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고된 여정이었을까요? 수백 킬로, 1000킬로가 넘는 여행길이었습니다. 사막을 건너야 되고 산을 넘어야 되고요. 또 급하게 출발하느라고 이것저것 챙길 여유도 없이 그냥 먹을 양식도 별로 챙기지 못하고 출발했습니다. 국경을 넘어야 됐습니다. 강도를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사들은 황금, 유향, 모략이라는 예물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 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살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별이라는 것이 어떤가요? 밤에는 보이지만 낮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들은 별을 따라 이동하다가 해가 뜨면은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날씨가 엄청 추워지는 저녁이 되면 별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이동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밤에 이동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박사들이 드디어 별이 머무는 집 앞에까지 도착을 합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 번도 이런 기쁨을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기뻐한 적은 많이 있죠. 그런데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말할 정도의 기쁨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 앞에 또 수식어가 붙기를 뭐라고 붙었냐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어느 정도의 기쁨이면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영어 성경 NIV는 이 말씀을 기쁨이 넘쳐 흘렀어요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좋으면 펄쩍펄쩍 뛰는 모습, 그 이상의 기쁨을 이 동방박사들은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기쁨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1년이 그랬고요. 지난 한 주간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부스터샷을 맞으면서 며칠 고생을 했고, 그리고 확진자를 접촉한 사람을 제가 접촉하는 바람에 지난 금요일 날은 PCR 검사를 받고 왔습니다. 왜 이렇게 추웠는지요? 음성이 나왔으니까 물론 여기 서 있는 겁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대학 교수들이 한 해를 결산하고 표현할 수 있는 사자성어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올해도 80명의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사자성어를 뽑았습니다. 그 중에 1등이 바로 이겁니다. 묘서동처입니다. 묘서동처. 되게 어려운 단어인데요. 고양이가 쥐와 함께 산다는 뜻이에요. 고양이가 쥐가. 정말 암울한 표현입니다. 쥐 잡으라고 고양이를 보내놨는데 고양이가 쥐는 안 잡고 쥐하고 놀고 있더라는 뜻입니다. 범인 잡으라고 경찰을 파송했는데 경찰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더라. 애들 가르치라고 교사들을 임명했는데 선생님도 애들을 괴롭히고 있더라. 복음을 전하라고 목사를 세워놨는데 목사가 세상에 빠져 있더라. 이게 묘서동처가 금년도 우리나라를,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사자성어의 1등입니다. 고양이를 보냈더니 쥐하고 놀고 있더라. 이의는 뭘까요? 이의는 더 암울합니다. 인곤마핍입니다. 인곤마핍은 여러분 금방 해석이 되실 거예요. 사람도 죽겠고 말도 힘들어.
이게 인권 마피비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힘든다는 겁니다. 말을 타고 가는 사람도 힘들지만 사람을 태우고 가는 말도 지금 힘들어 죽을 지경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1년에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사자성어의 1등, 2등입니다. 3등은 서로 싸운다는 말이고요. 이 보도를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야, 이거 정말 어떻게 되는 건가. 지난 1년, 특히 지난 한두 주 동안은, 몇 주간 동안은 참 세상이 복잡하고 지금도 복잡하지 않습니까? 생전에 듣도 보지 못했던 바이러스 이름이 오미크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을 뽑는 정국이라고 말하면서 어떤 정치가는 그렇게 얘기하죠. 덜 나쁜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신음소리도 마음이 아프고요.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의료체계는 의료체계대로 붕괴 직전으로 치닫고 있는 현장을 저희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신을 차리자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겁니다. 별을 보고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무엇을 쫓아다니고 있는지도 모른 채 지난 한 해를 살아왔던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말입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 별을 보고 살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별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을 보니 답답하고 세상을 보니 화만 나고 세상을 보니 불안하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보지 말고 우리 가운데 구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요. 세상이 우리를 협박한다고 할지라도 주눅이 들거나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가 하시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자, 이 말씀은 적어도 4가지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화면 보시면서 따라오세요. 첫째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자, 별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박사들이 이것저것 챙겨가지고 출발할 턱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챙기고 꼭 필요한 것 외에는 다 버리고 출발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로서 라고 되어 있죠. 참는 거죠.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좋은 날이 올 것을 믿고 주님께서 이 땅을 치료하실 것을 믿고 지금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이 인내입니다. 세 번째,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십시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요. 직장에 나가면 직장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 신자로서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게으르지 마십시오. 이런 일들에서 균형이 깨지지 마십시오. 이런 일들에 대해서 나태해지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마지막 4번째, 다 같이 따라 하시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초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초점이 흔들리지 말자는 얘기죠. 초점이 흔들리지 말자는 얘기예요. 목표를 세웠으면 좌우로 치우치지 말자. 부지런히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자는 얘기입니다. 별을 보고 출발했으면 별을 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가다가 이 별에서 저 별로 옮겨 탄다든지 별을 보고 가다가 단풍 구경을 한다든지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세상에 빠진다는 건 아니란 얘기죠. 여기 바라본다는 얘기는 실끝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우연히 쳐다보는 게 아니고 우연히 발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에게다 내 눈을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고 쫓아가자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한 친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에게 와가지고 라디오를 하나를 구할 수 있겠냐고 부탁을 해서 라디오 하나를 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라디오를 뜯어가지고
다이얼이라고 그러죠. 요즘은 뭐 이렇게 누르는 채널도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돌리는 거였는데요. 그거를 뜯어가지고 다른 방송은 다 죽여버리고 기독교 방송만 딱 나오게. 그러니까 스위치를 누르면 기독교 방송, 아무리 돌려도 다른 방송은 안 나오고 기독교 방송만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늘 듣고 거기서 나오는 찬송을 듣고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서 살았던 친구가 있습니다. 허아무개라는 친구인데 지금 어디서 이 방송을 보고 있으면 연락 좀 했으면 좋겠어요. 허은용 보병제 9사단 백마부대 3하나 8위부대 헌병대대에 속해 있던 운전기사. 이거 봤으면 저도 이제 사람이 찾고 싶어지네요. 정말 순진한 친구가, 정말 순수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헌병대 수사과장의 차를 운전하는 운전병이었는데 그 사고 난 현장을 늘 보다가 마음이 아프니까 교회로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그러면서 다음에 와가지고는 방송 특에 들어달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작업을 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거부하겠다는 뜻이에요. 많은 말이 들려오겠지만 오직 예수님의 음성만 들으시고 많은 것이 보이겠지만 휘황찬란한 별빛에 현혹당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복잡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료해 주시고 나라를 안정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별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별을 보고 살았던, 바로 그 별을 보고 살았던 동방 박사들을 살펴봅니다. 다른 아무리 좋은 별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휘황찬란한 별이 있다고 할지라도 눈길 돌리지 않았던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님 별을 바라보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